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42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청주 소년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로 이제 주먹을 많이 써서 소년원에 갇힌 아이들인데 굉장히 좀 험한 아이들이죠.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강사님은 어떤 분이 오실까? 근데 주 강사 목사님이 소년원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주로 소년원 뉴스를 보니까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은요, 그 조폭 세계로 가요. 그래서 어느 소년원 출신이냐, 이것도 중요하대요. 조폭 세계 가면.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소년원을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와 함께 소년 생활을 하고 조폭에 가입을 했죠. 근데 가입을 해서 조폭 생활을 하면서 상대 조직원들과의 그 집단 패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조폭 세계는요, 주로 이제 야구방망이 아니면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상대 그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 조직원들이 칼을 휘둘러서 친구의 이 배가요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상태에서 내장이 다 흘러내렸대요. 그래서 내장이 흘러내린 걸 자기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 친구를 붙잡고 같이 응급실에 갔는데 이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고향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나와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그렇게 칼을 맞고 내장이 흘러내린 상태에서 죽는 걸 봤잖아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던 거죠. 내 삶의 결과가 친구의 사망으로 딱 나타났을 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소년원에 와서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냐. 너희들 이 소년원 나와서 조폭 세계로 가도
내가 경험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빛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확 와닿잖아요. 자기들의 미래를 다 보여주니까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시대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누가 치유할 것이냐? 그 상처를 대면하고 극복한 사람들, 그래서 치유된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말 미국에서 좋은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증권회사에 들어갑니다. 메릴린치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최연소 부사장이 돼요. 하루에 집 한 채 값을 벌어요. 그런데 그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우리 영혼이 늘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서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스트레스성 탈모, 머리가 다 빠지고 피부병이 생겨서 막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질병과 우울증에 빠져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복음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치유가 돼요. 모든 질병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우울증을 다 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자가 되어서 그 CTS에서 나온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또 알코올 중독,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그는 정말 가슴으로 공감을 했죠. 왜냐면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간증을 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기의 과거의 삶이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엄마들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 아빠들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내가 정말 손해보면서 이타적으로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면의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환경과 상처가 내 삶을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삶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상처를 직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 위대한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 위대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위에 보면 딱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배경이 어떠냐?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적국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요. 블레셋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넘어가는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들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여인들이 춤을 추죠. 막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데 그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거든. 우리 백성들을 죽인 저놈이 저거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거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친 척을 해요. 나는 미친놈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해서 겨우 살아남고 다시 도망을 해서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절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이 블레셋 땅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 아둘람 굴은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보이는 굴이에요. 저 멀리 베들레헴이 보이는 높은 산에 있는 굴이 아둘람 굴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준 사람,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의 가문 85명이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위태하기 때문에 형제들과 부모님까지도 이 아둘람 굴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쫓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아둘람 굴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7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살해 위협을 받고 적국 땅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 또 도망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면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원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죠.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발하여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가문 85년이 몰살당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있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상황.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스스로 함정을 팠지만 그들이 웅덩이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은 다윗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다윗은 지금 미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297년이죠. 부르짖음을 통해 다윗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대적 블레셋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던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온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그는 철저히 혼자가 돼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사람을 의지해봤자 사람들은 다 권력을 가진 사울 왕 편에 서서 다윗을 밀고 하고 고발하고 추격할 뿐이니까. 오히려 수치를 당할 뿐이죠. 이때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3편 6절 말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셔서 권능의 오른손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죠.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울부짖자 하나님이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는 자신을 찾아온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으며 그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니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영혼을 살리는 위로자, 치유자가 되며 다윗은 왕이 되죠. 리더가 되어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탱크 목사라고 하는 홍민기 목사님, 청소년 사역자죠. 이분은 이민교회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분노 가운데 자라지만 그 사춘기 시절의 방황과 상처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내적 자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되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해라. 너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여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윗은 뭐 악기를 잘 다뤘잖아요. 사울 앞에 가서 악기를 다룰 만큼 악기를 잘 다뤘는데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맨날 악기 연습을 한 거죠. 근데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아침마다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원망 불평 쓴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분노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뭘 결단한 거예요?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 마음에 쓴물이 올라올 때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와 쓴뿌리가 찬양 가운데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297년이죠. 다윗은 자기 아픔에 몰두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분노하기보다는
주님을 찬송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패배자가 되기보다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시편 57편을 지어 노래했습니다. 그의 시는 분노나 절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 또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바꾸면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숨결이죠. 우리에게도 아둘람꿀이 필요합니다. 아둘람꿀은 용서를 배우고 분노를 이기는 법을 배우는 훈련 장소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가 더 튼튼한 법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환경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겹고 답답하고 답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는데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차선책으로 그럼 비두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가지 말아라, 저기도 가지 말아라. 8절 말씀에 무시아를 떠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헬라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노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차선책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에게 허락지 않아서 주저할 때 밤에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 소리를 도우라.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그래서 그는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지금 그리스 땅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절 말씀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이기 때문에 점을 기가 막히게 치거든요.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노예였던 여종이 고침을 받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야. 이제 점괘가 안 나와. 이게 소망이 끊어진 주인들이 화가 나니까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해, 부르짖고 기도해. 두 번째 찬송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와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이 도망하면 간수가 죽거든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죠. 왜냐면 내가 로마 법이
죄수를 잃어버리면 간수는 고문당하다 죽게 돼 있으니까 내가 고문당하다가 죽느니 내가 자게 되겠다. 칼을 딱 드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임시전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요. 그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평생 바울을 동역하는 후원하는 유일한 선교교회가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슬플 때, 답이 없고 답답할 때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다 캐내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저도요, 그래서 찬양 많이 했어요. 기타 치며 찬양하고 혼자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근데 찬양하면요,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나라잖아요. 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노래를 좋아해요. 매 노래를 하면 한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요. 쓴뿌리가 사라져요. 찬양을 통해서 내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 이 억울하고 울분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 기가 막힐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약재가 되고 이게 간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니엘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상의 제물에 바친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면 원래는 정치보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관료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수석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노예 출신, 그것도 저 유대라는 알 수 없는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 사람이 바벨론 총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가 정복했으니까 지금 숙청을 해야 되는데 왕이 그를 막 총애하면서 수석 총리로 막 올리니까 우리가 바벨론 총리인 다니엘 앞에 가서 그냥 굽신굽신 거려야 되니까 이게 배에 꼴리는 거예요. 속이 안 좋아.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해야겠다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다니엘은 무슨 비리도 없어. 뇌물도 안 받아먹고 비리가 없어. 너무 깨끗해. 너무 정직해. 너무 신실해. 저 사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신령밖에 없구나 해서 왕 앞에 조서를 씁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만 딱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 못하게 어서 도장을 찍으십시오.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나 죽이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기도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10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죽은들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모든 관료들이요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사형당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수와 대적을 다 물리쳐주시고 마침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리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집 없는 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왜? 머리 들 곳조차 없었잖아요. 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배고픈 자, 경제적으로 힘든 마음이 힘들어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은요 나도 너와 똑같이 가난하고 배고팠단다. 나도 머리 들 곳조차 없었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 가난 담당해 줄 테니 너는 부유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영생과 모든 것을 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은 다 아세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고통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아픔 내가 담당할 테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라. 치유해 주시죠. 지옥 고통 내가 담당할 테니 너희는 살아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하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련당하고 실직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을 때 우리 중에 그 마음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으셨던 예수님. 수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어요. 수치를 모르실까요? 외로움을 모르실까요? 괴로움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시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이타적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상처가 내 삶을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삶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직면하고 극복하여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위대한 리더가 되면 그 상처가 영혼을 살리는 약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원통한 일, 정말 답이 없는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찬송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절대 감사, 미리 감사, 무한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나의 상처가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고 나를 통해 존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